음, 만약에요, 이 땅에서 내 자신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어요. 이 땅에서 운명을 다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딱,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섰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는 바로 세상에서 살다가 뭐 하고 왔니?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살다가 뭐 하고 왔어? 뭘 하고 왔니?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권사님, 여기 있는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구원받았고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왔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요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방향 맞추며 살다 왔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너무나도 힘들고요, 어렵고요,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갈등하고요, 제가 계속 염려하고요, 걱정하고요, 두려움에 빠지고요, 힘들고요, 답답하고요, 그러면서 신앙 하나 굳건하게 잡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진짜 잘, 내가 말을 못하고 내가 좀 부족한 건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고 교회를 세우는 응답 속에 있다가 왔습니다. 이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고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려면요, 뭐 많이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하나를 제대로만 드려도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거기에서 기도 제목, 거기에서 내가 받을 응답 다 나와요. 오전 예배 메시지는요, 거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에다 방향 맞춰서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전 예배 메시지만 내가 흐름 놓치지 않고 잘 인도받으면 내가요 복음을 정확하게 잡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오후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요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못하고 좀 부족하지만 오후 예배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진짜 이 미래를 살려야 되겠는데,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는데, 내 자녀를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그러면 오후 예배 메시지를 듣고 내가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고만 해도 돼요. 오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이 응답받게 하소서, 내 후대가 이 응답받게 하소서.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그걸 믿잖아요. 불신자가 믿지 않아도 우리는 믿잖아요. 수예배 메시지만 우리가 잘 들어도요 뭐가 되냐면 이게요 전도운동이 되어집니다. 수요일 날은요 전도에다 맞추거든요.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정말로 생명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수요일 날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듣고 기도만 해도요 어떻게 되면 이 말씀이요 내 현장에서 연결된다니까요. 오늘도 이제 메시지의 마음 치유인데
말씀을 쭉 듣고 기도하는데요. 한 주간 동안 진짜로 보면 만나는 사람들 속에요. 뭐가 있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사람을 나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면 되거든요. 금요일 날 메시지는 뭐죠? 치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안 되어지고요. 내 자신이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아요. 자꾸 내 각인뿌리 체질이요. 자꾸 예전 것으로 돌아가고요. 자꾸 내 자신이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요. 금요일 날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요. 내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싹 바뀌는 걸 또 내가 확인한다. 우리가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듣고 말씀을 붙잡아도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 교회 세우는 응답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좀 플러스 또 뭐가 되냐면 교회 광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요 여유가 있다라고 봐요. 이제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또 뭐가 되어지냐면 훈련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 본부 메시지라고 하죠. 요것만 다 우리가 들어도 그러면요 그것만 가지고도요 한 주간 동안 받을 응답들이요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전 예배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 오전 예배 제목이 뭐였죠? 예?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러면 제목만 잡아도요 우리가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신령한 것. 하나님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 중요한 것 복음 내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어떠한 곳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소서. 이것만 기도해도요 우리가요 많은 것들을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3대 이제 나오잖아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내가 받기 위하여 내 안에 불필요한 말 또한 불필요한 이 생각들 다 버리게 하소서. 어떤 분은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요 말하기도 전에 벌써 뭐냐면 목사님 전 못해요. 전 안 해요. 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나도 문제지만요 저 인간도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아니 못하는 게 어디 있고요.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고요. 그랬더니요 나는 안 돼요. 난 그거 하면은 절대 나는 안 갈 거예요.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 앞에요 불신앙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요 90세까지 살 거예요. 저는요 더 이상 안 살 겁니다. 저는요 80세까지만 살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까지 살게 놔두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90세가 딱 되면 하나님 이제 내가 죽을 거니까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요?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계시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매일 내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지금부터요 우리가 놓친 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다 놓친 게 있어요. 교회마다요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이제는요 코로나 때 했던 그 습관이 배어 있어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뭐 유튜브 틀어놓고도 예배 드리고요. 이렇게도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요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1, 5, 10, 30 그리고 뭐라고요? 1시간 그 다음에 24 적어놓으면 뭔지 아시겠죠?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요. 오후 예배 메시지 뭐죠? 오후 렘넌트와 성도의 무엇? 현주소입니다.
내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요 항상 고된 일을 하다가도 어디로 돌아가죠? 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내 집 주소가 거기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요 내가요 집에 가려면은 내비게이션에 내가 운전하는 분들은 주소를 딱 찍고 가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착 가이드를 해줘요. 왜? 내 현 주소가 거기니까. 본적을 찍으면 안 됩니다. 거긴 내가 태어난 곳이고.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 지금 있는 주소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주소는 어디냐?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시스템이 아니라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것이죠. 핵심 메시지 제목이 뭐죠? 예, 핵심 메시지 RTS 신학생과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RTS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다락방 우리 단체 신학생들입니다. 이 신학생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장 빠른 세계 선교를 하려면은 RTS 이 신학생들이 세워지면 돼요. 진짜 복음 가진 신학생들, 생명 살릴 신학생들이 세워지면 돼요. 우리 교회도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내가 RTS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신학생을 돕겠다. 그래 또한 우리 후대를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잡고 기도만 해도요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고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기도가요 돼요. 어디 있든지 기도가 된다니까. 예,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마음 치유입니다. 치유는 치유인데요 좀 전도의 관점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 봅니다. 지금 시대는요 지금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이 병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이 마음의 병이요 딱 걸려버리면 가족도 원수가 돼요. 아니 피를 나는 형제들이 원수가 된다니까요. 마음에 딱 뭐가 들어오면 병이 상처가 딱 들어오면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에 걸려버리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저 안에요 마음의 병이 딱 들은 게 있어요. 왜냐면 어디 가서요 발표를 하는데 이제 제가 한 20대 초반에 발표를 하는데 와 사람들 앞에서요 저를요 굉장히 무안을 주는 거예요. 앞에서 발표하는 나를 대놓고선 사람들 앞에서요 공식적 선상에서 저를요 무안을 주는데 아니 말을 그렇게 못하냐고. 아니 왜 그게 그거랑 연결되냐고. 좀 서론본론 결론해가지고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하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딱 듣는 순간요 내가 발표해야 될 것들이요 백지장처럼 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이게 딱 뭐가 아니면 앞에 서질 못하는 거예요. 앞에 서면 그때 이제 그게 딱 상처가 되어지니까 앞에 서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발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버벅거리고 떨리고 그냥 등에서 식은땀 나고 막 겨드랑이에서 식은땀 나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려오고. 근데 그게요 계속 되는데 한 좀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제가 이제 뭐 나중에는 치유가 됐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도 설 수 있었잖아요. 지금 이 마음에 딱 한 번에 이 상처와 병이 들어버리면 이게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힐링들이 나옵니다. 힐링에 관련된 책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힐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치유 방법들이 나와요. 뭐 자연 치유, 그리고 또한 뭐 음식 같은 걸로, 아니면 명상으로, 뭐 기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뇌호흡으로, 또한 여러 가지 뭐 운동이나 여러 가지로. 그럼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거죠. 조급한 마음, 그리고 또한 내 안에 불안한 마음,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자꾸만 이렇게 울렁거리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것들. 지금 많이 나오고요. 이 힐링, 마음 치유에다 맞추는 여러 가지들이요. 돈이 벌리게 되어집니다. 요거 가지고선요. 경제가 움직여요. 요새는. 경제가 여기에다 맞춘다니까요. 그리고요. 모든 문화도요. 여기에다 맞춰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요. 우리의 삶의 시스템도 요 힐링이라는 단어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힐링에다 맞춰요. 다 이쪽으로 가거든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에 걸려가지고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과연 이렇게 한다고 치유가 되어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음 치유가 안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적으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나오고 있죠. 어떤 갈등이 나오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난 이 상처들. 그리고 또한 안 좋은 가정 배경들. 그리고 어렸을 때든지 언제 한번 내가 실패한 이 경험들. 이것뿐만 아니라 내 자라온 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는 실패한 이 환경들. 어떤 사람은요, 이 배움에 대해서요, 굉장히 한이 돼가지고요, 이게요, 마음에 딱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굉장히 상처로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딱 가면요, 이제 자기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 이제 이게 상처라. 이게 마음이, 이제 자기 안에서 마음에 여러 가지들이 오는 거예요. 분노가 오기도 하고요. 자기 부모에게 그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노를 갖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열등의식도 있겠죠. 뭐,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겠죠. 열등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치유 안 되면 여러 가지 오는 이 갈등들이 요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요런 게 깊이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조금만 되는 것 같은데 또다시 무엇이 갈등이 오고 요것이 내 안에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요. 사람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안에 겪었던 이 사건들이요. 그리고 환경이요. 어렸을 때 자랐던 여러 가지 환경과 안 좋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요. 딱 내 안에서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무엇이 되어지면 가정의 문제가 되고요. 이게 이제 경제 문제로 연결되고요.
이게 삶의 문제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친구나 아니면 이성의 문제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이제 이렇게 이 문제로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겠죠. 이게 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 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이 병이,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요.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가 왜 올까요? 두 번째,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요 마음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문제, 상처들이요, 잘만 이용을 하면 이것이 내 안에 어떤 게 되어지면 큰 문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치유가 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 안에서 문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 적혀져 있죠. 응답의 문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전도의 문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것이요, 내 인생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 사역에 커다란 응답의 문들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치유가 되면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고 이것 때문에 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응답으로, 그래 또한 전도의 문으로 사역의 방향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느냐. 첫 번째가요, 영적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뭐죠?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누가 들어왔느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해버린 겁니다. 이 사단이요, 나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이 사단이요,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요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왔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봐야 돼요. 영적인 흑암이라는 존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로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해결할 수 있는 답입니다. 이 눈이 보인다면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답이 있으면, 그러면 제대로 볼 수 있는 눈과 답이 있으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겠죠. 우리 안에.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죠? 보좌의 능력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무엇이요? 예배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가 아니라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밀이 내 안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상처가 아니라 응답과 전도와 인생의 모든 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이요,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마음에 상처가 됐겠죠. 자기가 이제 친엄마가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그건 충격이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근데요, 마음에 상처만 입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이복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가정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형들로 인해서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진짜로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이 바르게 정확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환경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지식과 많은 수준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기는요,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꿈꾸는 거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세요, 상처잖아요. 마음에 얼마나 이것이요, 굉장히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상처로 남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로 계속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을 이뤄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경제활동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삶을 그랬던 친구와 이성을 만나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요, 이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나를 이곳에 버린 것도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이 형들이 속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단의 정말로 속임수에 빠졌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애굽에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그 애굽에 있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이거를 보는 것이죠. 거기에서 바로 무엇을 보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을, 언약을 딱 답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 이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럼 뭐만 기르면 되느냐? 힘만 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엇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죠? 이것이요, 결국에는요, 큰 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응답 누려지고 이 축복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여러 가지 상처와 갈등,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내 안에 큰 문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되냐? 내 안에 이게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무엇이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르면 되냐? 힘만 기르면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계속적으로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못 열고 답을 못 갖고 힘을 못 갖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거든요. 깨닫지 못하도록요. 어떻게 속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있죠?
계속 우리에게 염려를 심겨줍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염려와 걱정을 계속 심겨넣죠.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속 우리에게요, 염려를 계속 심어 넣는 것이죠. 예배소서 4장 20절에서 27절. 이 사단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 계속 우리를요 유혹하면서 육신의 욕심 속으로 계속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그 안에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요, 계속 사단에게 틈을 주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불의한 속임수로 계속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사단은요, 틈만 나면 우리를 계속 속여요. 틈만 나면 내 마음에다가요, 계속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못 열도록, 답을 못 갖도록, 힘을 못 갖도록 계속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통로에 자꾸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 생명거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성전 이전입니다. 10월달 한 달 동안 성전 이전을 놓고, 그리고 또 예배를 놓고 집중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뭐 이제 이런 마음이 없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성전 어떻게 해? 일단은 경제가 돈이 안 되잖아. 성전 어떻게 해? 지금 집값들이 많이 올랐는데 성전을 옮겨? 그럼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럼 내가 갈 수가 없잖아. 성전? 그러면은 내가 성전을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난 헌금할 돈이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에 오는 이런 생각들, 이게 누가 주는 건지 아세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성전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진짜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불신앙의 마음을 계속 갖게 되면 이 사단이요,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 안 돼. 그게 될 것 같아? 돌아다녀봐. 지금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돌아다녀봐. 건물이 있나. 돌아다녀봐. 제대로 되나. 그럼 계속 우리한테 염려 심기고 불안을 심기고 자꾸 다른 것으로 유혹시키고, 그랬던 다른 것으로 자꾸만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 목사 왜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가지고 이제 성전을 딱 이전을 하려고 했대요. 이전을 하려고 이제 중직자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 성전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져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이제 권사님이 조용히 찾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똑똑 이제 당회장실에 똑똑 두둥해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할 말이 있다고.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전을 이전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이제 2달 나오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충격이 딱 돼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랬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전 이전 그래? 그렇다면 왜 성전 이전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갖는 거예요. 그래, 진짜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우리가 진짜 마음 놓고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진짜 성전 이전에 응답을 받자. 우리 교회는요, 사명자가 아니면 올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냐? 하나님, 내가 그 힘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합시다. 예배 생명 갑시다. 그렇게 딱 하면은 이제 어떡하냐? 내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냐면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겠지만 예배 생명 걸어. 내가 지금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생명 걸라고? 아니,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예배? 참 이제 스트레스로 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죠? 예배? 그래, 내가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의 축복 누리자. 예배에 승리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인도받자. 달라지겠죠. 사단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복음 속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 사단의 통로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부터 2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첫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능력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죠.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감사죠. 2번째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수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자꾸만 우리에게 상처로 공격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병을 가져다 주는 이 사단과 흑암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되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의 흉배를 딱 붙여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한 존재.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인도받겠다. 어떤 순간에도 난 말씀 따라가겠다. 복음의 신을 신고 나는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겠다. 그리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이 아무리 화전을 쏘고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그거를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여러 가지 불신앙거리를 집어넣는다 해도 믿음으로 딱 그것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헤맨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에 병이 들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갈급한 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빠져 있죠. 어디로 가야 되냐? 영적인 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 쉼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바로 복음의 멍에를 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응답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증거를 보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